찬양할 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다시 한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
함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나의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아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예선지자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3절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1절부터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셔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이 시간 소원 나의 평생에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 안에 구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동부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만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아버지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간절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고백합시다. 이 밤에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아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예, 우리 시간의 말씀을 볼 때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읽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며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면서 진심을 보여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때 연예인들이나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의 학력 위조 사건이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프로필에 보면 나온 대학교, 무슨 학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대학, 유명 대학에 이렇게 다녔다고 그 자신의 것을 자랑, 어떻게 보면 PR하는 그런 프로필을 만들어 놓고 올려놨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그 대학을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대학보다 좀 낮은 성적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대학을 나오지 않거나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 그 인기인이라는, 공인이라는, 연예인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직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꾸미려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 난 이렇게 뭘 잘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다 나타나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행어로 그때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래가지고 자신이 이화여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대학을 나오지 않고 다른 대학을 안 나왔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런 유행어도 참 해프닝으로 끝난 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중들 앞에서 인기를 얻다가 사람들 앞에 이름을 날리다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오랜 후에 다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가 있었죠. 박사 논문을 표절해가지고 박사가 될 때 이런 논문을 펴서 이런 논문을 내가 썼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박사가 되면 교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정치인이 되거나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박사 논문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교수의 것을 좀 모방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의 것을 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짜깁기를 해가지고 그런 논문을 발표를 하고 자신의 이름을 올렸고 그것을 가지고 박사란 호칭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이 또 적발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전에 자주 일어났는데 요즘엔 잘 안 일어나게 하지만 자주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공인으로서 사람들을 속였다는 아주 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그리고 사람들을 화나게 했다는 그런 이유로 그런 사람들은 우리 눈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이 인기를 얻었던 그런 기회를 박탈당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배경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전하면 별로 은혜가 안 되지만 예수님 직접 오셔가지고 이 사람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전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확 뜨거웠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는 딴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저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무슨 교육을 받았지? 어디서 교육을 받았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출처를 막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랍비라고 했습니다. 랍비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는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교육을 받는 그 어떻게 보면 무리 그런 스승의 단체가 그 당시에는 힐랄 학파하고 샤마이 학파라고 하는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지식사의 두 양대 산맥인 힐랄 학파나 샤마이 학파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그 땅에서 랍비라고 칭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온 땅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풀어주니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 얼마나 말씀의 마음에 쏙쏙 들어왔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 정말 많이 따랐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글을 알지? 어떻게 배우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알지?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을 품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평생을 목수로 사셨던 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목수나 어부는 글을 배워서 그 직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배워서 직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기술을 잘 배워서 평생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배우거나 성경 말씀을 배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알기로는 목수였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너무나 잘 전하니까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으면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들은 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상한 마음으로 딴지를 잡고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십니까? 혹시 유대인처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처럼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의심하거나 때로는 마음에 품지 않고 그냥 세상 책 읽는 것처럼 읽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책을 보는 것은 정보를 얻기 위함이고 유익을 얻기 위함이고 성경책을 읽는 이유는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즉 목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책은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만 성경책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기 위해 보는 것도 아니요 뽐내기 위해 보는 것도 아니요 변화되고 낮아지기 위해서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야 이거 배워서 지식을 더 쌓아야지. 아 이거 읽어가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 더 뽐내야지. 아마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아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성경책을 교회 올 때 이렇게 가슴에 품고 오거나 이렇게 양 겨드랑이에 끼고 오는 모습들을 종종 봤어요. 아니면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차 앞에나 뒤에 성경책을 놓고 비칠해 놓고 오시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을 거의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다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보여주니까 책을 들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귀찮으니까 들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편해진 것만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책과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생각해보고 제가 경험해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과 똑같은, 말씀을 보지 않는 서양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그 수군거리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잘 전하지? 어디서 글을 배웠지?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스펙을 나타내려고, 자신의 어떤 사람이다라고 나타내려고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너희가 내가 글을 잘 읽느냐, 내가 어디서 공부했느냐를 보지 말고 내 말이, 예수님이 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너희는 그걸 판단해야 된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말을, 개인적인 말을 막 하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 좋으세요? 뭔 말을 하는 거야, 설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해야지. 1.1핵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저도 제 소임을 다 아는 것이지, 제가 저번 주에 뭘 먹었는데 맛있어요, 거기 가서 드세요. 어디 가서 제가 놀았는데 재밌어요, 거기 가세요. 이러면 여러분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헛짓거리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전달돼야 되고, 지금 예수님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어디 학파야, 어느 사람에서 배웠지,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떨까요? 은혜가 되겠죠. 찔림이 되겠죠. 변화가 되겠죠. 그것을 경험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집중을 못 하겠어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점점 교회마다 설교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길어야만 은혜가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를 기억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중고등부도 그렇고 아동부도 그렇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면 아동부도 한 30분 이상 했던 것 같고, 중고등부도는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고, 작년 예배는 1시간 넘어서까지도 그렇게 설교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아멘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30분만 넘어가도 너무 긴데, 너무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한다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죠? 위기감을 느끼죠. 말씀이 너무 긴가? 말씀이 너무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나? 이런 생각으로 점점 설교 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세상에서 말씀을 읽지 못하고 세상에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교회 와서 30분이든 40분이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생소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청소년들이나 10대들, 청년들을 보면, 제가 아까도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봤는데, 청소년, 청년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핸드폰에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을 계속 뚫어지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MTV라고 미국에서 팝송을 틀어주는 TV 방송이 시작이 됐어요. 그게 왜 센세이션을 일으켰냐면, 그 당시까지는 음악은 무엇으로 듣는다? 귀로 듣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로 듣고 눈을 감고 상상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MTV라는 미국 방송이 나오면서 무엇이 유행이 되냐면 뮤직비디오가 나왔어요.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에 맞게 영상을 만들어서 드라마든지 영상을 만들어서 음악과 같이 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들 청소년들이 그동안 귀로만 듣던 음악이 아니라 눈으로 보니까 음악이 더 실감나고, 여러분 요즘 K-팝 이런 거 보시면 영상이 없이 음악만 틀어주는 데 있나요? 우리나라 K-팝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영상을 다 만들어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다 해서 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MTV라는 것이 엄청나게 성공해서 미국이든 전 세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것이 일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또 한 번 더 혁명이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 유튜브가 나왔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어떤 사람이 어떤 기관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틀어주는 게 아니라, 이젠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우리는 그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처음 유튜브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유튜브라는 그 공간을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영상을 올리니까 볼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내가 방송을 해서 올려볼까? 내가 뭘 만들어서 올려볼까? 한 사람 한 사람 올리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올리기 시작하고,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만 틀면 실시간으로 방송, 지금 이 시간 수요예배도 마찬가지고 방송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밤새도록
그렇게 막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그걸 계속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영상을. 눈이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라는, 그리고 말씀이라는 정적인 시간 가운데, 제가 이 앞에서, 목사님도 이 앞에서 막 쇼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차력을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바뀌는 그 영상을 보다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 쳐다보고 집중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못 듣죠.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은 그 시간에도 핸드폰을 켜놓고 또 유튜브를 봐요. 게임을 봐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니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세상이 참 좋아졌고 편리해졌고, 맞아요, 유튜브도 잘 활용하면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좋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방해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도 참 유혹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고 자신들은 안식일이든 뭐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엘리베이터 버튼이 토요일, 지금으로 말하면 안식일에는 다 눌러져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누르는 것도 일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는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이 보기엔 어떻다는 거예요? 외형만, 제스처만 그렇게 하고 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녹아지지 않고 있다.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사건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면, 예수님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병자가 자신의 짐을 들고 집으로 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눈에는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아무도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새 생명을 얻었던 그 사건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쳤고 그 가지고 있는 짐을 가지고 집으로 갔다는 그 율법을 어긴 것만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아닌 딴 것에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점점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즐거운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재밌는 것 점점 내 안으로 끌어들이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처음엔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계신데 점점 그 좋았던 것을 나의 삶으로 자꾸 끌어들이면 누가 밖으로 나가요? 예수님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싸움인데, 그 싸움을 자꾸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신앙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본질이 아닌 것들, 그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죠. 의로움을 의롭다고 여겨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에 의미를 주고 거기에 참여하면서 그 이슈를 쫓아가면서 찬반을 따지는데, 그 편이 아니면, 내 편이 아니면 또 우리는 뭐라고 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편을 갈라버립니다. 정치색을 따르고 상대방을 욕하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예수님 마음을 우리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름과 물처럼 우리 자신을 나누고 믿는 자들을 나누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를 지지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거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옳다고 지지하는, 이쪽을 옳다고 지지하는, 저쪽 옳다고 지지하는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편을 나눠가지고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괜찮아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저도 하나님 뜻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인류를 사랑해야 되지 않냐, 자연을 사랑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동성애, 그 사람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냐. 물론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건 품어야 되지만 그 죄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일부에서는 그런 말도 해요. 그래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다가가야 되는데, 물론 다가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뉴에이지, 자연을 섬기고 환경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을 귀하게 여기고,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이것이 의로우니까 하나님 뜻도 저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대로 살아가는 허울 좋은 우리의 변명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였어요. 할례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할례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선민이야, 이렇게 자신을 과장하고 자랑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것들은 짐승이야, 지옥의 불쏘시개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뜻을 계속 저버렸어요. 하나님이 할례 받으면 구원한다라는 말 절대 없는데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치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거슬러 가면서 고치신 이유는 뭐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사랑이었는데, 할례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았다 해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에 상호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오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히 사람을 살리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난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외형을 나타내는, 외모만 바라보는 잘못된 모습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쁘게 만들고 잘생기게 만들고 장점이 많은 사람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못생기게 만들어지고 다리가 짧고 팔이 짧아도 하나님이 그 중심은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으로 판단하고, 입는 옷으로 판단하고, 명품 몇 개 가지고 있나 이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거 하나도 안중에도 없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없나요? 네, 한 번 더 해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솔로몬 왕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저도 어릴 때는 솔로몬 그러면 지혜, 또 많은 재물,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놀라운 왕,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많이 얻었고 많이 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솔로몬 왕 때 그 성전의 우상을 얼마나 많이 들여왔는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 왕비를 데려왔는데 그 왕비가 다 우상을 하나씩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가지고 어디에 넣느냐, 어디 딴 데 갖다 놔도 괜찮은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 우상을 가지고 성전에, 하나님 계신 성전에 갖다 놔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기억되었지만 그 말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 솔로몬 왕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것을 자꾸 하나씩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씩 가져오다 보면 하나님은 저 뒤로, 예수님은 저 뒤로 가고 내가 즐거운 곳에다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또 발견하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세상에 자신의 학력이나 논문을 속인 것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그 인기를 잊어버렸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명성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더 잊어버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면 명목상으로 허울 좋게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문이 걸리고 그 학력이 걸린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실 때, 야, 너는 교회는 나왔지만, 너는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실상을 보니, 중심을 보니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혹시라도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혹시라도 우리를 판결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수요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또 말씀도 보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의 진심을 알아들이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기회가 더 많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이라는 기회를 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회를 잡을 때 복된 사람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그러네요.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정말 세상 것을 들여왔네요. 그때 어떻게 해도 여러분들, 난 안 되나 봐, 난 포기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요,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처럼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다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을 것처럼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손을 잡고 다시 배로 다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손을 내밀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님 꼭 붙들고 신앙생활 끝까지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햇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에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이전 한 번 더 할까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에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복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함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자격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품지 못하고 예수님과 따로 그 공간에 있으면서도 따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공간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과 따로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오는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주님 손 붙들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 여기 손을 꼭 잡고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염려와 걱정들과 아버지 하나님 힘들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 손을 꼭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그 할례를 받았다는 아버지 율법적인 아버지 하나님 우월감으로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늘 바라보지 아니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말씀을 멀리하여 말씀이 생소하고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말씀과 따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모습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남은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삶의 아버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하신 발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3일 동안 살아왔으면서도 우리 많은 죄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3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우리 말씀으로 무장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낭만케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침륜에 빠지게 하는 악한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